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모습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시며 아버지를 찾아가서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을 그곳에 두시고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깨어서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답답한 심정,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한다, 고민이 된다, 죽게 될 정도로 힘들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도 주변을 찾아보면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어디 가서 그 비밀을 말할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 같고, 이 사람은 기도를 부탁해도 잘 해주지 않을 것 같고, 기도 부탁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이고 자기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내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상대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나도 물론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라면,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자녀들에게조차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커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아, 내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었지, 내가 그 모습을 나도 배우고 따라가야겠다라고 나중에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부탁하면 자녀도, 아, 부모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또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모자라고 연약한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터놓으시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때가 속히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을 걸 모르고 오셨는가? 십자가에 지실 걸, 심지어 죽임 당할 것도 모르고 오셨는가? 죽임 당한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오셨는데 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비참한 죽음, 잔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털어내놓으면서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자꾸 나를 포장하려 하거나 가리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번, 3번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1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3번째 오사. 주님은 똑같은 기도를 2번, 3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기도를 드려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만큼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했던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는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깊게, 더 폭넓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생길 걸까? 아들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으실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확고부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했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꿔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고집 부리고 목소리 높이고 하나님 반드시 해주세요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도 한번 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임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서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네 영혼은 누가 돌보냐? 네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회개할 것인가? 네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지 않느냐? 네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없지 않느냐? 너의 자아를 너의 뜻을 내려놓지 없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되었다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영혼이 맑을 때,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건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때를 굳게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자라고 연약한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족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